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떠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온 이웃들까지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한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과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갈릴리 북부 스불론 지방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략들과 내부의 실정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이후 최고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요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를 니느웨로 가서 사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부흥하게 했는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오늘날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느웨는 사실 아수르를 가리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인 나라를 침략하곤 했는데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파멸시켜왔고 이런 아수르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내의 왕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피했고 가장 반대가 되는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치고자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 끝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 선자의 외침에 대해 왕을 비롯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회개에 요나 선지자는 이를 부정하고 속내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볼멘 소리를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고자 직접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에다가 원망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민 사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착하게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아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 특권의식,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만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특히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자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되었다고 하자 뱃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가 잔잔해지자 배에 탔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배에 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자 두려워하며 예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적인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하기까지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망하게 된다 선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까? 3장으로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왕과 관리들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고 짐승까지 동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그 역사 앞에 반응합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더 나아가 경배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이 구원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까지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섭리하시며 역사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성경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좁은 선민 사상과 철전지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는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원망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금방 자란 박넝꿀이 시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평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하고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넝쿨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많은 가축들까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낀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아무렇게나 다룰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대충 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도 귀중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처럼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까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이 세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랑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이웃들, 더 나아가 이상 사람들까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이웃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일에 심려를 기울 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하며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